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에스겔 34장에서 37장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고국 땅에 돌아와 평화를 누리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 38장과 내일 보게 될 39장에서는 루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인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는 맹렬한 기세로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침략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대적하여 치심으로 일시에 패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말한 하나님 나라의 대적인 악한 세력이 누구입니까? 루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이 대장이 되어 바사와 구스, 붓, 고멜, 도갈마 등을 거느리고 회복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복잡한 이름들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름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여 진리를 주신 백성은 셈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셈의 후손입니다. 본문의 구스, 붓은 함의 후손이고 고멜, 마곡, 도갈마는 야벳의 후손입니다. 낯선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에스겔 38장은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셈의 후손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택함받은 자들을 공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 그러니까 공격과 방어, 기동성을 갖춘 군대였습니다. 이들은 숫자도 많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구름같이 땅을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은 약탈하고 공격하는 존재들입니다. 고군 군대를 모아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약탈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곡과 마곡은 세상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조직도 강하고 돈도 많고 세력도 강하고 무기도 많다는 것입니다. 정치, 종교, 교육, 문화, 예술, 언론 모두 막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막강한 세상의 세력 앞에 낙심해야 할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세력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은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력이 강하여 칼 한 번 휘둘러도 연약한 백성들은 다 사망이요 중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에스겔의 선포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들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여러분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같은 편이 되십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길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수많은 대적과 전쟁을 치렀지만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같은 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신 하나님은 대적들을 완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과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아가리가 갈고리에 끼인 존재는 갈고리를 잡고 있는 이에게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소가 아무리 크고 힘이 세도 고삐 잡은 아이에게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의 아가리에 갈고리를 꿰어 끌어내시면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십니까? 이러한 곡과 이방 연합군들의 공격은 도리어 온 천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만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여러 나라들의 눈에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여호와가 온 땅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에 속한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의 열심과 분노로 진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며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전 29절에 나오는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대적들을 향한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뜨거운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사단의 세력은 쌍 끝날까지 그리스도께 대적할 것입니다. 그들 앞에 떨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성경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승리할 사람들입니다. 내 편 되신 하나님, 나를 맹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삶의 모든 일에 승리하시다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인 것을 알고 그분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능력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세속에 힘이 아무리 강하고 무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그들을 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맹렬한 분노로 대적을 다스리심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이고 속수무책인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걱정, 염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